영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은 사랑하는 자를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에게 나를 넘치시으니 여호와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바다가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신앙의 가장 뜨거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넘쳐나는 때가 그 언젠가 옛날이 아니라 늘 오늘 지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늘 온전한 신뢰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것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들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이 가득한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요,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여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 특별히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예수님이 부러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안다고 해서 이곳으로 많이 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다고 소문만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조금 피곤했을 것 같아요. 물론 경험 안 해보고 하는 얘기지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요, 집 바깥에도 사람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메고서는 가지고 온 거예요. 들것에 한 귀퉁이씩을 들고선 4명이 와서 봤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차라리 요즘 시스템으로 번호표라도 있으면 뽑고 기다리겠는데 이 지금 아픈 애를 데리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나 혼자라면 막 뚫고도 가보겠는데 이 친구 떨어지면 어떡해? 누가 눌러갖고 깔아 뭉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뭘 결정했지 얘들아? 어떻게 했지? 오늘 말씀에 지붕을 뜯었어. 너희들 남의 집 지붕 뜯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원래 안 돼.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거야. 뜯고서는 이 친구를 들것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해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뭔지 말을 하세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난 거예요. 정말로 이 중풍병에서 몸을 못 움직이던 친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얘들아, 왜 예수님이 이 몸을 막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것 같아? 고쳐줘야 지붕 수리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고쳐놓고 도대체 왜 지붕을 뜯은 거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얼마 전에 새로 바꾼 건지 아냐? 그 말 하려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못 움직이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도 아니고요, 이 4명의 귀퉁이를, 4곳의 귀퉁이를 들고 이 들것을 내렸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얘들아, 시점, 언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을까?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오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는데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보신 이들의 믿음,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언제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붕을 뜯고 이 침상이 밑으로 내려올 때, 어라? 이게 뭐야? 이것 봐라.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전화해 911. 이때 이 순간에 이들을 보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셨다라는 말은 내가 이들을 알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이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메고 왔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뒤 돌려서 예수님 소식을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미라큘러스 힐러. 아픈 사람 있으면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능력이 있고 유명한 예수님인데 오셨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달라스 맞나요? 베이비 몬스터가 오는 게? 가는 건가요? 딴 데 있는 건가요? 네. 르세라핌도 네, 어디 온다고 해요. 네. 그냥 유명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야, 누가 여기 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선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고쳐준대 하고 이 친구를 보는 거예요. 야, 얘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이, 됐어. 얘는 안 돼. 어중간해야지. 얘는 아예 몸을 못 움직인다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어차피 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소망이 없잖아. 데리고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얘기했겠죠. 꼭 가야 되냐? 안 날 것 같아. 내 힘듦이 높아질수록 안 날 것 같은 기분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 안 날 것 같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뭐 하는겨? 얘들 아이고 또 쓰잘데없이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두 명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옆에 지나가시던 할아버지가 보시고는 아이고 또 가짜 뉴스 봤어? 그거 다 가짜야, 가짜. 가봐, 아무도. 그 사람이 뭐 낫게나 해줄 것 같아? 가짜 뉴스 보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또 같은 또래 친구들이 보고서는 야, 그러지 말고 놀러나 가자. 여기 그 예수 말고 더 유명한 유튜버 왔어. 더 유명한 가수 왔어. 차라리 이쪽 가갖고 밤새 놀자. 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 가도 되나? 그래도 가자. 얘 어차피 딴 데 있어봤자 소망이 없잖아 하고 겨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 없었어, 얘들아?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거봐, 그냥 오지 말랬잖아. 이게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야, 어떡하지? 방법이 진짜 없나? 고민하다 야,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붕이라도 뜯어서 내려보내자. 야, 그러다 너 물어내라 그러면 어떡할래? 지붕에서 내리다 얘 떨어지면 어떡할래? 야, 조심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소망 없잖아. 나서면 같이 물어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물어주자 하고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데 밑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아마 웅성웅성했겠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3시에 깼거든요. 잠깐 깬 게 아니고 번쩍 깼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내가 자다가 자기가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비몽사몽인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무슨 소리 뭐 저거 뭐라고 하는데 한 번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갑자기 긴장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어떡하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핸드폰을 켜고 후레쉬를 켜고, 근데 아내가 가는 곳이 옷방인 거예요. 옷방 문을 탁 여니까 그 에어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불 같은 거 담을 때 에어를 슉 빼서 담을 수 있는 그게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지? 잠이 다 깼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이 비닐 치우지도 않았어요. 놓고 가서 다시 잤어요. 주일인데 1시간 정도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다시 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지붕이 여기서 막 이렇게 뜯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겠어요? 요걸 보고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겠죠. 하지만 저거 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붕을 뚫을 때만 웅성웅성 사람들이 엄청 했을 거예요. 뭐야 저 미친놈들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멈춰! 막. 이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극한의 시간이었겠죠. 야 망했는데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아니야 해야 돼! 뜯고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다고. 너희들의 믿음을 봤어라는 이게 지금 지붕 뚫고 내려오는 너희들을 본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왔던 그 걸음들, 짧지만은 않은 그 걸음들,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얘를 내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어떤 한 분야에서 장인이 된 사람, 아주 나이가 많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장인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길래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사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보다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 훨씬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근데 내가 그냥 이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냥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남아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내가 최고가 됐네 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분야에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정하고 나서 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거 하면 이렇게 돼 라는 그걸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물론 타고난 성격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쪽으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이 확신이 연약해질 때 흔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 믿습니다 짠! 이게 아니라 그 걸음걸음 걸어오면서 이게 맞는가, 계속 이 길로 가도 될 것인가 하는 이 확신, 이것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굴곡과 어떤 스테이지와 무엇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야 하고요. 계속 가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게 맞는지를 확신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버티기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 버티고 확신을 가고 끝에 갔는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들이 다다른 곳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지분값도 물어줘야 되고요. 아마 친구들끼리 같이 운반한 사람들끼리 의도 상하는 거고요. 당연히 중풍병자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의 인생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시겠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앉아 계실 거예요. 혹시나 여기 계신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어젯밤 피곤했는데 오늘 이곳에 가면 단잠을 얻을 것이다 해서 앉아 계신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서 가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끝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묵상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것과 똑같은 길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긴 길이었을 거예요. 아들을 수십 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꼿꼿이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서 만난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들이 그냥 제사 드릴 것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수천 년 뒤에 갈보리산에서 만난, 그리고 우리가 만난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힘차게 걸어간다고 해서 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잃는 거예요. 아까 어떤 장인이 나누었던 인터뷰처럼 우리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뚝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길의 끝에 누가 있어야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 거예요.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확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긴 여정을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심지어는 우리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와서 왔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대는데 안 보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이 한 행동은 사실 굉장히 레디컬한 행동이에요. 이 친구들이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내기 위해서 한 행동은요, 그냥 밋밋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이 지붕을 뜯는다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레디컬한 썸띵을 해야 하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읽으셨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가지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요, 이 4가지 밭에 모두 좋은 한 가지는 뭐냐면, 뿌려진 밭은 다르지만 뿌려진 씨앗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요, 자라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빼내야 돼요. 덤불을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기경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기경하고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돌들을 빼내는 거, 나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고 있던 이 가시덤불 그늘을 걷어내는 거, 이건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고 레디컬한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와 같은 굉장히 레디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사그러들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전에는 내가 이 길을 꼿꼿이 걸어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맞나? 확신이 없는 것만 같아서 방향을 틀 것만 같다면, 멈출 것만 같다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예수님 볼 수 없게 만드는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자라날 수 없게 돼 있는 돌을 걷어내야 되는 거고, 가시덤불을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뜯어야 하는 지붕이요, 어쩌면 우리의 관계의 지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지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정의 지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의 지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네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붙잡고 왔던, 어쩌면 너와 마치 한 몸과 같았던, 당연하게 여겨졌던 너의 가치관을 뜯어내고 나를 믿기로, 나를 보기로, 나에게 이 친구를 맡기기로 결정했구나 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8월 둘째 주가 되면 교회가 2주년이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물론 기존의 큰 교회들 안에 있을 때도 이런저런 도전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어떤 도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재미있는 시스템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고민과 도전이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한 모든 도전이 이런 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 안전한 쉘이 있어.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와 저희 가정 가운데 개척이라는 의미는 이 쉘 밖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쉘 밖에서 와, 이제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찾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마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시즌들을 지냈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1년을 지나는 그동안 저희와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돕는 사람들, 돕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와,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제가 막 생각했죠. 그래, 맞아.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가지고 가보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교회지. 막. 근데 여러분, 2년 차가 되니까요, 그 쉘들도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보기에 클리어하게 아주 가는 지푸라기 하나조차 튀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삐끗할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지를 걸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인생 가운데 그러한 스테이지를 걸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특히나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아, 이전에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해주는 나의 이 안전한 쉘이 있었지. 맞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됐었어.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어느새 이 지붕 지푸라기가 이만큼 두꺼워져서 이걸 뜯어내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그냥 뒷줄 맨 뒤편에 앉아서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못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누구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시스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지 하며 나의 믿음 앞에 있는 그 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건들지 않는, 단단해진 내 마음도 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요, 우리 삶을 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의 치료에 따로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괜찮은 집안을 가졌거나 뭔가 어떤 something 스페셜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 내 인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된다 라는 그 지속 확신이 있었고, 다행히 그 끝자락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중심의 끝자락에 서 계신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이 지붕을 뜯는 스테이지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도 뜯어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는 거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것들, 뜯어내야 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두꺼워지고 쌓이지 않게. 그러면 내가 교회는 오는데 내가 크리스찬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살아가게 두껍게 쌓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확신 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내어놓겠다고, 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게 가짜 페이크면 망하는 거니까, 그땐 돌이킬 수도 없는 거니까.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좀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에 흔들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하는 것들 하나님 걷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내 마음의 돌들을 치워내기로 뽑아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 나를 가리고 있는 이 가시덤불들을 걷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내 마음을 경작하고 때로는 레디컬하게 이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하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 오셔서 내가 네 믿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내가 다시금 너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는 제가 이게 숨어있는 제 가시덤불이에요. 이 바위는 못 제거합니다. 지붕 뜯어서 저 못 일어나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매여 있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되게 더 이상 매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찾고 주님 향해서만 걸어가는 인생 되기도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악하고 다양한지 잠깐 한눈 팔면 어느새 내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볼 수 없게 하는 것들, 지푸라기들, 지붕들, 날 붙잡고 있는 돌멩이들, 날 가리우고 숨어있는 가시덤불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은 내 인생은 주님 못 보면 망한 인생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내 인생의 끝에 주님 없으면 내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수고를 다 멈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멈추지 않을 것은 하나님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것들 다 치워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돌들도 다 걷어내게 해주시고, 내가 숨어있는 가시덤불도 다 들여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서 있고 올라가 있는 지붕을 뜯어내야 하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 주님 볼 수만 있다면 그거 과감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는 것이, 주님 찾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확신에 차서 흔들림 없이 인생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소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life, my guide of my life.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고 읽고 삶에 적용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요즘 너무 좋은데요. 나오는 묵상한 내용들을 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눠주셨다가 내가 이렇게 안 산다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가시덤불을 치우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어떡하지, 내 돌멩이들 치우시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것도 보고서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앞으로 너랑 못 놀겠다, 단체 카톡방이나 개인톡 하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눠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수요 기도 모임 이번 주는 거라지에서 예배합니다. 7시 30분이고요. 거라지 예배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더워요. 네, 덥지만 그래서 7시 아니고 7시 30분에 모입니다. 거라지는 더워요. 네, 더우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지붕을 뜯어내시고 그래서 선풍기 2개를 돌리면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겠다, 내가 땀으로 한번 옷을 적셔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영 어덜트 유스 리트릿이 다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개척을 하고 나서는 제가 경험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련회도 약간 그와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전체 수련회를 2년 2번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놀러 갔던, 그러니까 친교와 가족됨을 누리기 위해서 갔었던 수련회는 없었죠. 주여! 밤새 기도하고 그랬던 수련회만 있었는데 저에겐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인사이트 있고 또 굉장히 도전적인 시간들이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어덜트 유스, 물론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단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적용하기 위해서 시크릿리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다다음 주에 있으니까요. 기도로 또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에 어린이 친구들은 락인 VBS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슬립 오버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대학 시절에는 집에서 안 자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친구들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자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BBS는요, 지금 밖에 이 프렌치 교회 BBS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되게 엄청나게 익사이팅한데요.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이 브랜치 교회 BBS를 함께 동참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만의 BBS를 합니다. 유스와 영 어덜츠와 같은 팀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도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싸우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시는 우리 다영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번 연합 예배는요, 원래 다음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연합 예배 드리지 않고요, 유스 리트릿, 영 어덜트 리트릿 끝나고 그리고 키즈 BBS 끝나는 13일 주일날 다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찬양 인도하지 않고 우리 지인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유스와 영 어덜트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예품교회 여름 스케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8월 10일 둘째 주가 2주년 예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제가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식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교회 오피스를 위해서, 또 찬양 사역자들 위해서, 그리고 유스 사역자와 어린 아이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마음 품은 교회, 예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때에
맞는 분 우리 가운데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스 수련회 또 어린이들 VBS를 위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두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생명을 품고 가정 안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무런 건강상의 이슈가 없게 잘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컨디션이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다음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잘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압도당하고 감정이 눌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크신 주님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응답임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 인생이 주님께 가까이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와 주님 사이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